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영광과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분위기가 갑자기 침울해졌습니다. 더욱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박해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서는 누구도 능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하시고 이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하신 후 여셋띠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인물을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참조하면 아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때 주님께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마가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휘어졌다 하는 데 비해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묘사하면서 얼굴과 옷이 동시에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시기 전 또는 부활하신 다음에 드러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변화되신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당연성과 필연성을 이해시키려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당연성과 필연성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속박에서 추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예표로 보여주었던 구약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과 같은 의미와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말라기에는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해야 할 사람으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의 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됨을 제자들에게 확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가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이해되어야 함을 제자들이 알아야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5절이죠. 하나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막셋을 짓자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보았던 영광스러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앞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각오하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광경에 심취되어서 거기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못해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라고 6절에 나옵니다. 당시 베드로와 두 명의 제자 모두 하나님의 현현 앞에 압도된 채 심한 공포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7절, 8절이죠.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왜 갑자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니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어 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즉시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베드로나 제자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찔긴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땅콩 껍질 속에 갇힌 사람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돕고자 예수님은 그를 사단이다 라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도 가셨습니다. 그 앞에서 변형된 모습까지도 보여주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원하셨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돕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망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에 베드로는 성령 받아 변화되었고 그의 변화는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계를 바꾼 겁니다.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곧 제자 양성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뭘까요? 베드로를 도우신 주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고난 없는 영광, 내가 바라는 축복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하지만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목원들 또한 돌아보며 한 사람을 이처럼 돕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 편에서 볼 때 이전의 어떤 것보다도 신비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경험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려주시고 나중에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신비스러운 경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비스러운 경험이라고도 하더라도 말씀을 벗어난다면 모두 잘못된 겁니다. 또한 신비스러운 경험이 유익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을 경험하는 것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잘못된 신앙생활로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5절, 6절, 9절, 10절 베드로의 눈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을 거치지 않는 영광의 삶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오르는 이가 변화산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두려운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신앙적 열정이나 세상적인 영광에 도취되어 현실에서 살아내야 할 제자의 삶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도 모두 고난의 현실을 거친 후에야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면 그 영광에 취해 있지 말고 엄난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불의에 맞서고 죄를 거절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빛나는 영광을 누렸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본질적 사명이고요. 소명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